욥기 1장 20절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밤의 찬미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1987년 그 타계하기 전에 절두산 성당 그 박이봉 신부께 보낸 질문지가 있습니다. 박이봉 신부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자신이 없어서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에 정의채 몬시뇰에게 이 편지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시뇰과 고 이병철 회장의 만남이 주선된 그러한 상태에서 이 회장의 그 갑작스러운 별세로 말미암아서 만남이 무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낸 분이 바로 이 차동엽 신부인데 이분께 정의채 이 몬시뇰로부터 질문의 그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영혼에 대한 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물음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지 원본이 2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이 질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24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끈질기게 따라올 때 극복할 방법은 있을 걸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사는 이유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등등의 질문이 24가지인데 그걸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 절박한 물음들의 이 답변을 못 찾은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성도들은
여름에 다함이 없고 겨울에 얼지 않는 무수한 샘에서 기쁨의 물을 마실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밤의 찬미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이 밤이라는 것은 낮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수가 또 많습니다. 이 성경에 그 간주를 찾아보면 이사야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의 이 밤이라는 것은 황폐와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밤이라는 것은 바로 무식과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또 간주를 보면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예치기를 아침이 오고 밤이 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낮이 가고 밤이 오는 것처럼 인간 생활 가운데도 평안과 역경이 교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밤이라는 것은 갑자기 임하는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무식과 불신앙을 의미하고 혹은 역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의 참이라는 것은 평안 속에서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찬미를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이 일시에 없어지고 10남매인 그 많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병이 들어서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찬미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역경의 찬미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엉망은 누구나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하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엉망의 말을 내뱉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말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엉망은 범죄한 인간에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언어 행각을 보십시오. 엉망의 말 말고는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찾아와도 엉망했고 심지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도 엉망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목도하고 돌아온 대다수가 엉망의 말을 했습니다. 엉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특징적인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살은 인물들의 언어 습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십시오. 선택하는 언어가 얼마나 고상하고 은혜롭습니까? 악한 말에 대해서는 사용 불능인 반면에 은혜로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 찬양의 언어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그를 또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밤에 찬미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밤이라기보다는 물론 밤이지만은 이것은 역경시에 부르는 밤의 참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에 같은 사건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사정에 놓이거나 아니면 바울과 같은 사정에 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왔다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일이 평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경시에 감사한다는 이것이 그야말로 최고 경지의 가장 깊은 경지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경우와 또 욥의 경우에 있어서 이 밤의 찬미를 우리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비참한 밑바닥에서 찬미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경우 동방에서 가장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남녀노비가 무수히 많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을 두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혹은 서방인의 습격을 받고 또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혹은 갈대인의 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하나씩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집 속에서 압살당했습니다. 그나마 자기 몸에 무서운 피부병이 걸려서 냄새가 나고 자기의 몸이지만 자기 손이 닿지 않아서 기하장을 주어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고통 속에서도 또 자기 부인은 또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욥에게 욕설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무슨 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입니다. 욥의 모든 역경은 모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묘사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 인간이 어떻게 더 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드로아에서 한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점치는 여자를 전도해서 또 귀신도 쫓아주고 고쳐주었습니다. 정말 넉넉한 상급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급을 받고 후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바울에게 이상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 그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되고 매질을 하고 상하게 하고 깊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최대의 그 역경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역경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대한 찬미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대한 은혜의 찬미였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태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일생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태양의 노래는
그가 전도하다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또 눈이 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병상에 누워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평탄 속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아주 어려운 역경 속에서 부른 찬미가 바로 이 태양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역경을 맞이할 때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무조건 도망쳐가는 그런 경우죠. 회피하고 피하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꾹 참고 나가는 인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나 욥 같은 사람은 어려움을 보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참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찬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아이를, 딸을 낳았다고 화가 난 아버지는 술이 만취해서 이 아이를 방바닥에 내던져 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를 다쳐서 갓난아이가 이제 키가 다른 애들은 쑥쑥 자라는데 얘는 잘 자라질 못해요. 조금씩 더디게 자랍니다. 그리고 공부는 초등학교가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살, 또 정신질환을 앓는 엄마 대신에 동생 넷을 키우기 위해서 남의 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몇 살 때? 겨우 14살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고. 바로 이 김혜영 씨라는 분입니다. 48살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직업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이 소녀는 뭐든지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편물 기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전국 기능대회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또 1985년도에는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기계 편물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프리카 남부의 그 작은 나라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갔습니다. 몇 살 때 갔느냐 하면 26살 때 갔습니다. 왜 거기에 갔느냐?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이 너무도 그 고난을 많이 당해서 자기처럼 희망도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그 봉사를 했느냐 하면 14년 동안 보츠와나 직업학교에서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나약 대학을 거쳐서 2009년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국제 그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그런 점수들을 아마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주인집 창문 너머로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쏟았던 14살 식모였는데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하려 하는 국제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얼마냐 하면 134cm예요. 134cm의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굽높이를 10cm 되는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자기가 키 크게 보이려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10cm만 더 길었으면 하는 게 자기 소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다리가 키가 너무 작고 하니까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이게 붕 뜨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뜨니까 이 몸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구두를 높여서 이제 균형 잡으려고 이렇게 10cm 높이 구두를 신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이분은 왼쪽보다도 1인치 짧아서 늘 이 기울어진 상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척추에
왼쪽으로 휘어져 있고 허리도 아프고 20-30m만 걸어가려고 해도 서너 번 쉬어야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통증을 줄여보려고 허리 복대를 13년 동안 감고 다녔답니다.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공부하고 누워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절망하는 20대를 위해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무수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가장 나답게 뛰어넘길 바라고 좌절하지 말고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라고 20대의 젊은이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20대인 그들이 지금을 놓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공짜 심보가 아닐까 그랬습니다. 그건 공짜 심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게 말도 한번 걸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재간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파란만장한 삶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딸로 태어나서 엄마가 정신질환으로 운신을 못하니까 9살 때부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는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스스로 세상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죽어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가? 또 내가 죽었어도 저 별이 빛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좋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까지만 살고 죽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또 공부한 7년 동안 등록금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할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는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에게 나를 선물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게는 다이아몬드다 했습니다. 거기에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반짝반짝 빛을 내더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은 고든 등과 긴 다리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하니까 물론 갖고 싶지요. 하지만 그래서 또 놓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로 이 밤의 찬미는 은인불명의 환난 가운데 부른 찬미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연인을 몰랐습니다. 그때에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은인을 분석하고 욥을 이제 막 공격했습니다. 내가 바로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하느냐? 바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이제 온갖 죄를 만들어서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저런 죄가 있지 않느냐? 네가 해결해라. 이러면서 막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욥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자기 마음에 그런 죄가 기억되지 않는데, 그래서 욥이 끝끝내 하나님이여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받습니까? 이 까닭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왜 이러한 환난에 왔습니까? 그 환난의 은인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내기가 벌어졌잖아요. 내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또 와서 욥을 송사합니다.
욥이 괜히 그렇게 잘 믿는 줄로 생각합니까? 괜히 그렇게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도 주시고 재물을 산울처럼 이렇게 둘러주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의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송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단 욥의 생명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는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 자신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명백히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또 점치는 그 여정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속에 내가 빌립보에 참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온 환란인지 이 바울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드로아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옥이며 무서운 징계의 이 매가 도대체 웬일입니까?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멀리 느껴지고 더 괴롭게 느껴지고 더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자주 다니면 길이 익숙해지면은 똑같은 길이라도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또 피곤도 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가는 길은 더 멀게 느껴지게 되는 법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우리가 은인을 알면 조금 덜 고통스럽고 은인을 모르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앞길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은인 불명의 고통 속에서 바울과 욥은 은인을 알고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은인을 숙제로 놓아둔 채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과학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알지 못하는 길은 절대 안 갑니다. 신앙이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던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명백히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내고 추적을 해보고 된다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과학자는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알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문제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컨대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떤 병으로 죽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 속에 본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고 있으면서 분명히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활이 진정코 알고 확실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행동과 생각의 국민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인은 먼저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먼저 행동해놓고 생각한대요. 또 영국 사람은 어떠냐? 영국 사람은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가 대단히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스페인식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스페인도 대단히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영국식이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때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의미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유익한지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택동이 전성기에 유럽에서 코민테른이라는 공산당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스탈린도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떠나갔는데 이 모택동이 앉았던 의자 밑에 그 낙서한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에 적어 주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넓고 광활한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내 자신도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라 하는 이런 낙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문득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 수수께끼를 생각하면서 낙서를 하고 아마 떠났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불렀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훗날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지 못하나 훗날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에 언젠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밤의 찬미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욥의 경우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불렀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 욥의 회복이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재산 목록하고 42장에서 나와 있는 재산 목록을 비교해 보면 꼭 2배가 차이가 납니다. 2배의 재물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죽은 자녀를 대신해서 10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들이 아름다웠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녀에게서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손자 4대를 보고 140년을 살면서 행복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경우도 밤에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옥사장이 자다가 깨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제수가 있을리 만무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제수를 잃게 되면 이 간수는 문책을 당해서 이제 로마 법에는 제수들을 대신해서 간수가 형벌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제 간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죽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 이 옥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이제 뛰어 내려가 보니까 옥문은 다 열려 있고 창고는 풀렸고, 그런데 모두들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사장이 제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면서 온 집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 전도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 행상인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치는 여자가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둘 다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비로소 남자를 얻었습니다. 로마의 높은 고관을 해결시켰습니다. 말하자면 큰 대열을 낚은 셈이 됩니다.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서 빌립보 전도의 대성공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빌립보 전도의 대성공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밤의 찬미가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찬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찬미하고 먼저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실리적이고 약삭빨라서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왔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위력과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육군 장교인데 이분은 대단히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대단히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그냥 그대로 살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 나를 폭행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보고 참으라, 또 이혼하지 말라,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가만히 듣더니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강조해서 더 참으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앞으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의 조건만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와서 우리 다시 의논 한번 해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서 불과 2주 만에 다시 이제 목사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왔는데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야, 내 남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분이 완전히 술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엉망의 조건을 찾고 엉망을 하면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했더니 이 감사가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밤의 찬미가 낮에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까?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자녀들이 제대로 부모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속도 상하고, 또 경제 문제, 또 가족 중에 몹쓸 병이 걸려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취업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결혼, 참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밤의 시기에서, 이 역경의 시기에서 우리 모두는 밤의 찬미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문제를 숙제로 놔둔 채 역경 속에서 감사를 부를 줄 아는, 찬미를 부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룩한 밤의 찬미가 부러질 때 이 밤의 찬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해결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밤의 찬미를 부르십시다. 3가지 장애의 벽을 뚫고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헬렌 켈러는 불모의 인생 재료 속에서 보석을 캐내었습니다. 쓰레기에서 장미를 피우듯이,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뽑아내듯이, 원자를 붙잡아서 원자탄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인생이고 도적맞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보석을 캐내십시오. 시련 가운데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